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3장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공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그러나 남은 땅,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9지파 반에게는 아직 분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3장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앞 시간에서 12장 강론 중에서 뒷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고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번 앞 시간에는 12장 6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얻은 그 나라에 정복하기 전에 땅을 점령한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시킵니다. 32절 3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왕들이 도합 31왕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 통치한 왕의 숫자가 31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분명히 31이라는 숫자 왕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복음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중에 숫자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와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얻을 땅은 많고 아직 남아있는 땅은 많고 너는 나이를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 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왕 땅,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골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윗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네바논 곧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논에서부터 비스르본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또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다.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9지파 반의 땅이 매우 있는데 9지파 반의 땅도 분명히 6절 후반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지금 9지파 반이 분배할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나열을 다 시키고 그 땅을 분명히 너 9지파 반에게 분배한다. 그러니 6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9지파 반에게 분배할 모든 땅은 내가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다 점령해서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 너에게 줄 테니 여호수아 너가 그 땅을 9지파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신약의 참 여호수아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적 표현으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땅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줄 테니 여호수아 너가 분명히 분배해라. 남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해라. 이렇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그 땅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할 장소인 성전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을 그 땅을 지금 하늘나라에서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 땅에서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성전의 제목은 물론 12지파인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인 신약적 이스라엘 자손인 택한 백성들이 성전의 제목이 되시고 지금 지어 나가고 있는데 다시 재림할 적에는 처소가 다 완성이 됐을 적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참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했듯이 신약인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분배할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많은 우리 편에서 보면 세월 시간적 표현으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땅은 분명히 내가 정복해 줄 테니까 여호수아 너가 분배해라 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셨듯이 신학적 표현으로 많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구약적 표현으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이 많아 13장 1절 다시 보세요.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신약적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표현으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100년 있다가 앞으로 500년이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재림 안 하셨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늙었다 이 표현 속에는 신학적 설명으로 2000년이 벌써 우리는 지금 과거사로서 돌아봐서 역사를 통해서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대로 내가 분명히 재림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대로 곧 재림하신다 그 소리를 듣고 금방 오실 줄 알고 전부 자기 가진 걸 다 팔고 전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이 많아 늙음에 이거는 벌써 우리가 2000년은 지났지만 앞으로 더 시간적 표현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여호수아야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수아야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이 설명은 지금 이미 얻을 땅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러나 여호수아 너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늙었다. 이게 지금 신약적 설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얻은 땅보다 얻을 땅이 많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재차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재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땅을 분배한 사건은 두 지파 반에게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지파 반에게 줄 땅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지파 반의 땅을 우리에게 다 교회에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9지파 반이 얻을 땅이 2000여 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분배가 되어지고 있고 구약적 설명으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남은 땅에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남을 땅 앞으로 얻을 땅의 경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와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드로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땅의 경계를 시돈 사람의 땅까지 이 경계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얻을 땅에 지금 지배를 통치를 하고 있는 시돈 사람까지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 뺏어 쫓아낸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는 여호수아 너는 나의 맹한 대로 여호와께서 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7절까지. 그러니까 남은 9지파 반의 땅의 분배를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2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졌고 2지파 반 사건은 여기 또 나옵니다. 또 2지파 반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 2지파 반의 사건은 중요하고 일단 남은 9지파 반의 땅도 누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땅을 여호와께서 정복을 해서 정복한다는 표현보다도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미리 살고 있는 시돈 사람의 경계까지 블레셋에서 시돈 사람의 경계까지 다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너에게 다 주게 된다. 9지파 반의 분배는 여호수아 너가 해라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신약적 설명으로 돌아와서는 지금 또 땅의 분배가 지금 또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9지파 반의 분배가. 그러니까 이 분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누굴 통해서? 여호와께서 점령하시고 언약 세우신 대로 점령하신 대로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 보고 해라 하신 대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분배 9지파 반의 분배가 지금 몇 지파까지 분배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진행 중 분배가 진행 중이라는 사건을 나누어 주기는 정복은 여호와께서 언약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정복을 합니다. 다 쫓아내고 정복을 하고 나누어 준 분배는 여호수아가 해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있을 장소를 내가 예비한다.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베드로가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있읍시다.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나는 저 땅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땅의 분배를 그리스도께서 구약적 표현으로 여호와에게 땅을 분배해라 하신 대로 지금 천국에서 땅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 그러니까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처소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거할 땅. 지금 천국에 있어요, 땅이. 천국 위에다가 지금 성전을 지으시는데 짓는 목적이 우리 12 구약적 표현으로 12지파가 정복할 그 땅을 분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처소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고 지금 여호수아 구약적 표현으로는 12지파에게 온 땅이 여호와께서 정복해서 그 이방 왕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분배가 끝나는 그 날이 곧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서 늙었지만 땅은 분배는 너가 분명히 해라. 내가 정복을 해서 왕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이방 왕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신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9지파 우리 9지파 남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할 땅을 그리스도께서 저 땅에서 지금 분배 중이시고 분배가 다 끝나는 그날 처소가 완성되는 그날 다시 재림하신다.
분명한 사실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설명했듯이 그 설명대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왜 우리가 믿냐? 야, 여호수아 13장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분명히 분배해 주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1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호수아 13장 6절에 하신 말씀대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신 대로 기업이 되게 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지금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두 집합 아니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도 12장 두 집합 반, 갓 집합, 므낫세 집합, 그리고 루벤 집합, 이 두 집합 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적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신묘막측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3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로 우리의 오늘날 교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돈 사람의 땅까지 그 이방의 무수한 왕들, 지금 정복된 왕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31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성읍을 빼앗아서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왕 6절 후반부 6절 후반부 모든 거민, 여기서부터 봉독 드릴게요.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 쫓아낸 성읍이 지금 31성읍이다. 아까 12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12장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31명의 왕들이 거하는 그 성읍을 여호와께서 뺏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어서 그 31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왕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숫자가 3에 하나, 이게 3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 아닙니까? 성경 특별 계시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서는 특별 계시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제3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3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첫째 날 하루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듭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 이틀일째고, 육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난 날이 이틀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한 그날이 3일이에요. 그 3일로 성천하시고 3일날 성천하시고, 그 3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성천하시고 부활의 완성을 시켰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 그러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아니한 9집합 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천하셨지만 부활하셨지만 9집합 반은 아직 땅을 정복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온 12지파가 다 부활하는 그날이 온전한 3일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기업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3일은 곧 믿는 자들의 모든 부활이 다 끝나는 그날이 3이 완성돼서 온전한 3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3일째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적용되게 되는 그날, 온 교회가 다 구약의 12지파가 땅을 다 정복하는 그날이 곧 여호수아의 임무가 끝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 31성읍을 쫓아내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31성읍을 다 쫓아내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부활이 되기 3 중에 지금 하나,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31성읍이 하나, 아직 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자들은, 택한 백성들은 태어날 적에 아직 육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로서 태어납니다.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호수아가 31성읍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을 다 쫓아내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2000년, 3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31성읍을 다 쫓아내었듯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1성읍에 사는 자들을 다 왕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정복을 해서 오늘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기 전에 내가 31성읍을 미리 다른 자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왕들 속에서 육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날 그 땅을 내가 정복을 한 거예요. 육의 소욕을 거듭나서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는 그날.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31성읍을 점령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온 자들은 그게 다 점령이 된 사실로서 이제 드러나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내일 예수 믿는 자들, 한 달 후에 믿는 자들은 아직 31성읍은 사실은 점령이 되어 있지만 점령된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그날. 궁극적으로 교회가 온 이스라엘이 분배가 다 되어지는 그날이 31성읍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그 다음에 30일 거듭 부활 중에 하나 육의 소욕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러니까 3 중에 2 부활을 위해서 다 거듭나고 3 중에 3-3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다르겠네. 3-3이 되어지는 그날이 온 이스라엘이 다 부활하는 그날이 오늘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재림 위에 부활이 되어지는 그날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그 부활에 다 적용되는 그날이에요. 그 3이 완성되어지는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1성읍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왜 미리 알려주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내일 믿을 자들 모레 믿을 자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다 점령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나아가서는 분명히 땅 정복하는 걸 31성읍을 점령된 사실을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지만 이 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기업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꼭 참 여호수아서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다 점령을 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가고, 아직 분배가 될 때 9지파 반이 아직 다 분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9지파 반 분배가 끝나는 그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기업,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여호수아 12장의 사건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교회를 작정하시고 택했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으니까 너희들 참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정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다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보종을 쳐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보종까지 서주셔서 너희들은 참 하늘나라의 기업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게 되는 사실, 성부 하나님 작정, 성자 하나님 예정,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12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또 다시 설명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기업을 받았는데, 모세가 살아 생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는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을 준 그 땅의 경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왜? 반복되어서 계속 가르칩니다. 왜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 교육을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잊어먹지 마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고 반복돼서 반복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된 사건을 반복되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먹지 않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저 땅, 영원한 땅, 신령한 하늘의 땅을 우리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결국에 있어서는 저 하늘의 기업으로 준 땅을 우리 지금 현세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저 땅에 가게 되면 분명히 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그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목적을 어디다 둬요? 바로 자기 보이는 이 맨눈이 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개돼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8절 후반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절부터 다시 한번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의 경계를 다시 설명합니다. 9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거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브론 산과 사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거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요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했는데 저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거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다 일부분만 쫓아내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설명드렸죠. 결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 거술과 마갓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운데 가더라. 이거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은 다 모세가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거술과 마갓 사람은 아직 못 쫓아낸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해서 왜 다 안 쫓아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냐 그 이방 족속을 신약으로 와서는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곧 우리가 두 집합 반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설명 눈이 들었지만 곧 이 육의 소욕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땅을 점령하는 그날까지 미야갓 사람과 가술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이렇게 하신 대로 곧 우리 육신의 소욕 가치가 달라요. 육신의 소욕은 세상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소욕은 하늘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서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자꾸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니까 예습이 남아있으니까 땅의 것도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세상 것에 쫓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세상 끝날 그리스도 재림 이후 우리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 잊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듯이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는 항상 이방의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것,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 점령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다 못 죽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못 죽인 게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전체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계시 완성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잣대로 구약을 봐야만이 전체적인 이해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구약을 표면적으로 구약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잣대로 지금 구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이해를 하니까 바른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14절 오직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이 그리고 14절에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하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이건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재물, 하제물이 그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 그 하제물, 제사를 드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찌끄러기, 하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제사드린 재물을 묵고 살게 되니까 재물만 먹으니까 기업이 안 됐다. 기업을 안 주신 거예요. 11지파에게는 주도. 근데 그 11지파에게 줌과 동시에 요셉의 지파 속에서는 요셉은 2지파가 기업으로 되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탁탁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앞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하제물이 그 기업이 됐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1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앞부분에는 14절에는 하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제물이 그 기업이 됐다. 그리고 33절로 와서는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더라 이었더라. 여호와가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또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와 기업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고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두고 14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는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몰발과 벳발
모온과 벳발, 모온과 야하스와 그 대문과 벳발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베볼올과 비스가 산록과 베여시몬과 평지 모든 서국과 헤스본의 도읍반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 귀족 에윗과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술사 바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맡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준 기업의 경계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르우벤의 모습으로 다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드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르우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게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유기된 불택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12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준 기업의 경계가 이러하더라. 이 기업의 경계의 내용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다 나오는 그날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교회의 모습의 경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고 그 경계를 전부 다 르우벤 지파에게 약속대로 나눠줬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있어서는 택한 백성들은 이 땅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다 데리고 온다. 르우벤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전부 자식은 처새끼는 다 르우벤의 모습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서 다 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대로 다 태어나는 거니까. 34절. 그 다음 갓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갓지파라고도 하고 곧 갓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라고도 하고 르우벤 자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만 그 유대인들 속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도 있겠죠. 그러나 자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도 다 피는 다르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보니까 다 우리가 르우벤의 자손이요 갓의 자손이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렇게 유업을 이어줄 앞으로 계속 유업이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더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로닌까지와 마나민에서 더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벨하람과 베니브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남은 땅 요단의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의 출납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설명하고 그 경계 속에는 평지도 있고 살록이라는 것은 이 말씀 설명 못해요. 살록이라는 것은 비탈길. 살록에서 살기가 힘들죠. 서 있기도 힘들죠. 비탈길이니까. 그리고 깊은 바다도 가운데 있고 이런 환경적인 이런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로벤 지파요, 우리가 갓 지파요, 우리가 므낫세 지파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굳건한 유업을 받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지파 축복받은 지파라 그랬죠. 그리고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라임에서부터 온 바사 곧 바산 왕 오고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오고의 나라 성읍 바스다올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여기서 다른 지파에게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는 받은 성읍의 숫자를 지금 표시를 안 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지금 숫자를 표시를 했어요. 30절 후반부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오고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 마길 아들들이 절반이 받은 그 고을 땅은 60성읍과 플러스 절반을 받았어요. 길르앗 절반을. 그러니까 60성읍과 절반이니까 6.5가 되죠. 절반이니까 0.5잖아요. 그러니까 60성읍과 절반이니까 이제 6.5가 되겠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60성읍과 곧 길르앗 절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숫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천지만물 전번에 말씀드렸죠. 전번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제7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7이 오기 전에 6 다음에 7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가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6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6이 끝나는 시간. 곧 7이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7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이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안식을 취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60성읍을 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이 60성읍을 므낫세 반지파가 다 성읍을 가졌다. 그럼 므낫세 반지파가 60성읍을 갖기 전에는 누가 그 성읍을 갖고 있었어요?
13장 6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니까 60성읍을 미리 점령하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어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 60성읍을 다 가졌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60성읍 6이라는 것은 결국 666이니까 불택자들은 전부 이 땅에 태어나면서 666으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선택과 유기가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숫자로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선택한 자들은 7로 표시가 가능하고 불택자들은 6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들 죽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6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영원전에 작정한 대로 그 6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해서 66이 되고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66이 저 땅에 가게 되면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옥으로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날이 666이 되는 마지막 6이 되는 영원 속에 6을 받아서 시간 속에 6으로 태어난 자들은 저 땅에 가게 되면 그 6의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간다 해서 666이 되고 지금 60성읍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60성읍에 살고 있는 왕들을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고 모세가 그 땅을 므낫세에게 줬더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60성읍을 미리 지배하고 있던 왕들을 다 이방 왕들을 다 쫓아내었으니까 우리는 60성읍을 다 지배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서는 어디로? 영원한 사망으로 666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우리는 60성읍,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통치권은 여호와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기업을 우리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만 60성읍을 표시를 하는 이유가 복음적 의미가 있다. 이거 오늘날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나온 자들. 그러나 우리가 그할 처소 60성읍을 다 쫓아내고 므낫세에게 주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666이 되는 최종 심판이 끝나면 66이 저 땅에 가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니까 영사가 되어지니까 666이 되듯이 우리는 영사로 영원한 사망으로 안 간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60성읍을 통치권을 줬더라. 이 말씀대로 굉장히 복음적이죠. 이 말씀대로. 그리고 길앗 절반과 60성읍과 길앗은 절반만 줬다. 그러니까 6.5다. 그러니까 이것도 길앗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저 땅에 가면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을 6.5에서 7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정복도 이미 6.5까지 우리에게 다 줬다. 안식에 가는 절반까지는 너희들은 다 성읍을 뺏었어. 여호와께서 다 뺏어갖고 너희들에게 다 줬다. 누구에게? 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다 통치한다. 교회를 통치한다.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을. 그러니까 통치가 절반만 통치를 하니까 아직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100%는 가질 수가 없지만 50%는 항상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나머지 50% 육의 소욕대로 갖고 있는 그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0.5는 아직도 거슬 사람과 마가 사람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반지파만 주었더라. 길앗 절반만 주었더라. 60성읍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길앗은 절반만 주었더라. 이 설명하고 거슬 사람과 마가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이 말씀하고 얼마나 매치가 되십니까? 이 복음이. 그리고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13장 마치겠습니다. 이는 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그들이 레위 지파에게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줍니다. 왜? 한목 채물을 먹으니까. 하재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고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오늘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모습은 지금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굳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하고 비교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에는 때와 장소가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레위 지파가 신약의 레위 지파인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은 때, 장소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줬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떡을 먹는단 말입니다. 배고픔. 구약에는 그 땅의 기업에서 소산되는 생산물을 다 먹게 되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고 그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그 재물의 일부를 레위인들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와서는 오늘날 우리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직분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재물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는 하재물은 신약의 하재물은 뭘 말하겠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인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곧 성찬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뭘 어떻게 먹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신령한 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이튿날 다시 살아나시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고 살은, 떡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 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 길을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만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천국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피와 살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 그리스도의 직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사 직분에 있어서 제사의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첫째, 성전,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 밖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도 하나님이 정해줘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다음 제사장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 속에서만 내가 제사를 받는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해준 성막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딱 정해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신약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예수를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이 제사직분, 성전, 제사장, 제물 당신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제물을 딱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제물은 전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약에는 레위 반차를 쫓아서 태어난 아론 지파에게만 대제사장 직분을 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신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는 다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너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상납이 되신다, 받는다. 우리가 레위 제사장인 이유는 아론 반차를 쫓아 태어난 1년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1년에 한 번, 신약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반복해서 들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 성소와 성막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었듯이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은 당신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 돌아가신 분은 우리들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의미를, 이 뜻을,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답 받으신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는 첫 새끼, 첫 열매, 11조 모든 재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재물만 받으시니까, 그 재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재물만 받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 택했다. 이 말씀은 구약적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영원전에 이스라엘의 죄, 오늘날 교회의 죄를 위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약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입으로, 교회가 입으로 주여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르는 그 내용 속에는, 신앙 고백 속에는 그게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우리가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곧 왜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장소에 공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신약에 공간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산제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제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줬다. 뭘 묻고 살아요?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신령한 양식, 구약은 모형적이니까 직접 육의 양식을 표시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줬지만, 신약은 그 육의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 한번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육의 양식은 먹어도 안 먹으면 죽어요. 결국은 다 죽지만 신령한 양식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말씀, 곧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는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선지자의 글 시편과 모세오경과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요 생명의 물을 마신 자입니다. 고로 성경이 뭘 말씀하면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33절 후반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지금 신약에는 여호와를 안 부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신약의, 구약의 여호와라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구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분은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네요.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내용이 함축된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거려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뜻 전부 말씀으로 계시로 보여준 이유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살아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 언제? 육을 벗어버리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 그게 우리만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 죽은 것을 쫓아 헤매는 이 땅에 육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마귀의 소욕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들과 이스라엘은 다르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다. 산 제사, 산 음식을 먹는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산 음식을 먹는다. 구약적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감사합니다.